24절까지 말씀 통해서 붉은 줄 구원의 증표, 붉은 줄 구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007, 미션 임파서블, 킹스맨, 공작. 방금 열거한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화들은 모두 스파이 영화라는 점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스파이들을 보면 개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모두 민첩하고 정보력이 좋으며 변장술도 탁월합니다. 관찰력도 뛰어나서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며 신체 능력도 출중해서 수많은 적을 만나도 단번에 제압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임기응변도 훌륭한 스파이의 자격 조건 중 하나입니다. 영화를 보면 스파이가 임무를 수행할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훌륭한 스파이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잘 모면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스파이들은 모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2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스파이는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에 비하면 개인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2명의 스파이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얼마나 변장술과 민첩성이 부족했으면 여리고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생인 라합에게도 단번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스파이 색출을 위해 군사를 보내자 라합은 2명의 스파이를 자신의 집 지붕에 데리고 올라가 숨겨주었습니다. 스파이 정도 되면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적을 물리쳐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데 2명의 스파이는 볼품없게도 기생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2명의 스파이의 관찰력이나 정보력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먼저 군사력을 정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파이들은 제일 먼저 적의 군사 주요 시설에 잠입해서 적의 병력과 무기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와 접선해서 중요한 군사 정보를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스파이들이 숨어 들어간 곳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기생의 집이었고 여리고성 분위기나 상황도 군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생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적진에 잠입한 스파이치고는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스파이에게는 영화 속 스파이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스파이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4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나이다. 여호수아시여, 우리가 정탐하고 온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전해준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기생 라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은 군사 전문가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라 기생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기생이 전해준 정보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유는 라합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탐꾼들의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입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 내용이야말로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듣고 싶었던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소한 땅, 낯선 적군들,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보기만 해도 겁이 덜컥 났을 텐데 정탐꾼이 가지고 온 정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준 정보였고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정보였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장술, 정보력, 첩보력 등 정탐꾼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믿음이 있었기에 정탐꾼의 역할을 100%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 능력이 아닌 믿음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다음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파악하고 그 인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한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임무를 맡겼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맡긴 임무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는 스파이들만이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모세가 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왔고 각 주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며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고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크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을 잘 수집해 온 것을 보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보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민족이 어디에 모여 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왔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적군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아는 것은 전술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 정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보력과 첩보력이 뛰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의 눈에 쉽게 발견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12명의 정탐꾼은 스파이로서 민첩성과 변장술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은 능력이 뛰어나 보였지만 간담이 녹아내린 자들은 정탐꾼 본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주민이 간담이 녹아내린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이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임무는 잘 완수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니 싸워보기도 전에 자신들이 패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개인 능력이 부족한 탓에 정체를 들켰고 군사들에게 잡힐 뻔했으며 극적으로 11m 높이의 높은 성벽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산에서 사흘을 숨어 지내다가 가까스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정탐 임무를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에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은 정탐꾼들이었는데 간담이 녹은 사람은 정탐꾼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만 능력이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능력 부족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능력 부족,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담대한 이유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파송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2명,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의 밥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파송했던 2명의 정탐꾼도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이 보였습니다. 충분히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늘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늘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도 늘 두려움 뿐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가는 길, 처음 맡은 사역, 처음 하는 모든 경험들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믿음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다시 보면 23절과 24절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이 어떤 내용을 더 강조해서 보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고했는데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정탐꾼들은 어떤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고했습니까? 자신들이 겪은 모든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중요하게 보고했습니까? 24절의 내용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을 보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해서 보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위험한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겪은 위험천만한 사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24절에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 보고 내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두 종류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라합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여리고 성에는 위험한 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는 긍정적인 사건이었고 후자는 부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두 종류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긍정적인 사건에 힘을 실어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보고할 내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말의 선택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해서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으면, 또한 두려움을 줄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여리고성의 높고 든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왕의 용기와 그의 군사들의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았으며, 여리고성의 경계가 너무 삼엄하고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정탐 활동을 폭넓게 하지 못한 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밧줄을 타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꾼들은 이런 위험하고 무서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탐꾼들은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내용은 강조해서 보고했고, 오해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보고한 겁니다. 보고할 내용을 가려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탐꾼들이 거짓을 보고한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건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괜히 말을 했다가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믿음입니다. 정탐꾼들은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한 게 아니라 말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말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말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과거 모세가 파송한 12명의 정탐꾼들도 믿음에 따라 말이 달랐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부각시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따라 말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부각시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선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형들에게 원망하는 말, 상처 주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해야 할 여러 말들 중에서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선택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마음껏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보다는 책망을, 또 격려보다 험담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건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늘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모두 대동소이해서 누구나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늘 좋지 않은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일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 상대방의 믿음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선택해서 합니다. 말의 선택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찾는 군사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제 라합이 지붕에 숨어있는 2명의 정탐꾼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이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줬으니 이 성이 무너질 때 라합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라합의 소원은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라합은 다른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곧 구원을 원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선물은 구원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몇 시간 뒤에 죽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출세와 성공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고가의 다이아몬드나 높은 직위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선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 뉴스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살 11시간 전 극적 생존한 필리핀 사형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필리핀 여성이 취업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던 중 그녀의 가방에서 2.6kg 정도의 헤로인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필리핀 여성은 인도네시아에 취직시켜준다는 가짜 채용 공고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에 연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밀수, 밀매 사범은 총살령에 처합니다. 필리핀 여성이 졸지에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미혼모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범죄자에게 속아 마약 운반에 연루된 것이니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 범죄에는 자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 이 미혼모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마약 범죄 조직원이 검거되면서 이 여성의 사형 집행이 극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총살당하기 11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미 교도소에는 그녀의 시신을 담을 관이 준비되었고 복을 빌어줄 종교인도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시 얻은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여인이 출세, 성공, 명예, 돈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형수였던 여인에게는 다시 얻은 생명이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선물로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고 가장 귀한 구원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은혜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증거로서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8절에서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온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밧줄을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곳에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에 누구든지 붉은 줄, 곧 예수의 보혈을 바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입니다.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정탐꾼들은 라합과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라합은 13절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 그리고 형제에 속한 친척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말한 구원은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은 라합에게 말하기를 너와 함께 있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가족의 숫자나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했으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초본을 요구해서 가족이 아닌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누가 라합의 가족인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대로 어떤 사람이든 라합과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만 살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죽게 된다면 그건 약속과 다릅니다. 구원은 붉은 줄 때문에 얻는 것이지 가족이나 혈통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구원받으려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누가 들어있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안에 애굽 사람이 있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죽었습니다. 구원은 양의 피 때문에 얻는 것이지 인종, 혈통, 신분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얻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혈통, 인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나 혈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생인 라합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행전의 사울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서에 나오는 가늠 중에 잡힌 여인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말고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 얻기 위해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믿는 것,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증표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라합이라면 저는 매일 붉은 줄이 창문에 잘 매달려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혹시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누군가 실수로 그 붉은 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을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할 것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점검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내 얼굴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에 저는 매일 붉은 줄이 창문에 잘 매달려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붉은 줄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불평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믿음의 붉은 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에게 구원의 증표가 붉은 줄이듯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는 믿음이고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구원의 증표인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